우리가 건강을 잃어가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데 대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건강을 잃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회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미래의 교회 성장 리서치에서 발표한 교회가 쇠퇴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이 줄어들거나 재정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쇠퇴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쇠퇴하는 교회는 향수와 전통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종종 과거에 묻혀서 산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미래에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잘 유지나하면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토대 위에서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거하고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후에 복구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로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운 시절을 겪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점점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대로 똑같이 살지는 않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쇠퇴할 때 나오는 증상은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판단받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쇠퇴하는 교회는 현상 유지 정서가 지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어떻게 현상 유지라도 하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역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전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버티기용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버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기관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가 버티기용, 어떻게든지 그냥 버텨내고 힘든데 버텨내고 현상 유지만 하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상 유지 정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기념비, 마뉴먼트라 그러잖아요. 기념비를 열심히 윤기나게 닦는 일만 한답니다.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기념비만 닦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 운동, 뉴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전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영혼 구원의 열정은 사라지고 현재 있는 사람이나 잘 관리하자고 교회 사역을 최소화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죠. 쇠퇴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쇠퇴하는 교회는 변명에 익숙한 사고방식을 지닌다고 합니다. 병이 깊어가는, 죽어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변명의 이유를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미 그걸 하면 안 될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2가지 고전적인 핑계는 전에도 시도해봤어. 그다음 또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 거랍니다. 맞나요? 하여튼 분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변명은 쉽지만 그러나 변명을 자꾸 하면 변명도 습관이 됩니다. 안 할 이유를 늘 찾아내는 그런 교회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안 될 이유를 찾고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할 변명, 핑계가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쇠퇴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 또 하나의 증상은 뭐냐? 그 교회 내의 성도들이 불평하고 나쁜 평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서 만나는 사람, 또 이웃집 또는 이웃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자기 교회를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해서 그런 평판들이, 안 좋은 평판들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어떤 구속력이 되고 그것이 그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려서 그 교회는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고 그저 그런 나쁜 평판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나쁜 평판을 퍼뜨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야, 우리 교회 정말 이래, 너무 좋은데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쇠퇴하는 교회는 복음으로부터의 이탈을 당연하게 여긴답니다.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최악의 질병이 바로 이 질병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요, 주변의 세상으로 다가가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그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일들에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로 논쟁을 하고 주장하고 에너지를 쓰는데 그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따라 살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차적인 것들이 교회 내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쇠퇴해가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혹시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커지기 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다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쇠퇴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통적인 교회상과 선교적인 교회상, 그리고 좀 인간 중심의 교회상과 성경 중심의 교회상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프로스트하고 엘렌 허시라고 하는 분이 미래 교회를 어떻게 꾸며갈까, 미래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방대한 연구를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The Shaping of Things,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빚어내는,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인데 to come,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뭘 빚어가며 어떤 것들을 빚어서 준비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담은 방대한 교회 미래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눴는데, 전통적인 교회를 울타리형 교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성경적인 교회는 우물형 교회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좀 따왔어요. 한번 두 번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 주제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는 울타리형 교회가 아니라 우물형 교회이다. 네, 어떤 교회라고요? 우물형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대로 죽어가는 교회의 이 특징들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울타리형 교회 구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죠? 어떤 향수와 정통에 얽매이는 거, 이것도 울타리예요. 현상 유지 정서, 울타리입니다. 안 되는 이유 변명거리, 이것도 울타리입니다. 불평을 퍼뜨리고 복음에서 이탈 같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선을 긋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정하고 선을 긋는 데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울타리로 들어오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규칙, 전통을 지키고 따르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결정된다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내쳐집니다. 이 울타리로 들어오려면 이걸 따라, 이 전통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정하는 규칙을 따라, 성경적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규칙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것, 이것이 울타리형의 특징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정한 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렸어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울타리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거나 전통 중심으로 모이거나 혹은 영적인 취미 활동으로 모이거나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동화되지 못해요. 울타리를 치니까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서 나는 내 자리가 없구나. 교회를 자꾸 떠나가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울타리형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해요? 나이는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부르시잖아요. 소천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는 쇠퇴하고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교회의 유형인 겁니다. 울타리형 교회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물형 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자, 예를 들면 농촌 마을에 이제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가축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몇 마리 키우는 데는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기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 가면 농장이 있는데 농장이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이게 넓어요. 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데는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까? 울타리를 못 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가축들이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데 그 가축들을 기릅니까? 그 가축들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물을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파주면 그 물이 공급되는 곳으로 가축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들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서식하고 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개념은 아주 쪽다란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를 치지 않고 우물을 가서 만들어주는 것은 진짜 넓고 광활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물형 교회의 구조는 뭡니까? 울타리를 쳐서 여기 안으로 너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너 요거 못 넣으면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 목마른 영혼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목초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서 물을 주어서 가축들이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우물형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울타리형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물형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형 교회는요, 경계와 이 선을 긋는 행위를 갖고 있어요. 울타리를 쳐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여러 규칙을 가지고 여러 전통을 가지고 무리들을 가르는 행위를 그렇게 하는데, 우물형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물을 파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무리들을 모여들게 하고요. 더 나아가 무리들 가까이 다가가서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게 우물형 교회, 우물형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전형적으로 아주 이 울타리형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보세요. 죄인의 기준을 정합니다. 자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들을 내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과 상대할 수 없어. 너희들과 밥도 먹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쳐서 죄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엄격하게 꾸짖으시죠. 자기들만의 울타리에다가 경계와 기준을 쳐놓고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울타리 밖으로 몰아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세리이든 죄인이든 어떤 자라도 목마른 자들, 영혼이 가라앉은 자들,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죠. 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 생명수 가까이로 모여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우물형 신앙을 강조하신 분이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울타리 때문에
여러분에게로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울타리들을 좀 허물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물형 신앙이 되셔서 목마른 자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십시오. 그곳에 찾아가서 우물을 파고 생명수를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여러분 그런 우물형 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울타리형 신앙이 아닌 우물형 신앙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울타리형 교회가 아닌 우물형 교회가 되어서 정말 광대한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울타리형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우물형 신앙인이 됩시다. 또 한번 우물형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는 우물형 신앙, 우물형 교회를 만들어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올해 처음 다뤘던 그런 본문인데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 우물형 교회는 울타리를 넘어 땅끝으로 나아가는 교회이다. 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울타리를 넘어 땅끝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여서 받는 것은 최우선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주 잘했죠.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는 뭐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에서 뭐 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풍성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지역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처한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하면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게 돼요. 거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끌어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돌아간 곳에서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를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우물을 파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광대한 것들, 광대한 곳에 있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제공하는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물 형사역은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넓혀지게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대명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전히 거꾸로 한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박해가 났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어떻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결국은 우리가 울타리를 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너 교회 역할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상대명을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첫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땅끝까지 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뭐냐 하면 땅끝까지 우물을 파는 일을 넓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한 예언가가 와가지고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바로 시작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천천히 다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부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됐지가 아니라 흉년이 든 열방을 향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의 재물을 모아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흉년이 든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던 모습이죠. 자신들의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간 거죠.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갔던 교회죠. 이것이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울타리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다투고 정한 규칙이네 전통이네 하면서 선긋기 하고 에너지를 그런 데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보다 넓은 세상으로 보다 넓고 광활한 그 목초지로 그 목장으로 나아가서 우물을 파서 생명수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지경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그냥 울타리 좁은 물이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외쳤던 웨슬리처럼 땅끝까지 우물을 파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저 나의 요만한 것 나밖에 모르는 이런 신앙에서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내가 처한 곳곳마다 생명수가 터져나는 그런 생명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꽃 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왜? 생명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잖아요. 모여들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향수와 전통에 얽매이는 것, 현상 유지의 정서, 안 되는 이유와 변명거리, 불평을 퍼뜨리고 복음에서 이탈하는 이 울타리를 다 정리하고 제거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우물을 파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위대한 교회로 복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데 정말 내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 섬기는 교회, 정말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헛된 데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넓혀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며 우물을 파고 전 땅끝까지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위대한 교회,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물령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지경을 넓힙시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